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먼데 있는 이야기나 혹은 옛날에 통하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서 이 시침, 초침, 분침이라고 하는 것들, 아날로그 시계를 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초침이 한 바퀴를 돌면은 60초, 1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분이 다시 분침이 한 바퀴를 돌면 1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침이 5칸을 가서 1시간을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시침이 한 바퀴, 2바퀴를 돌면 하루가 흘러가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혹은 무언가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초침이 한 칸 한 칸 한 칸 가는 것들이 정말 지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1분 1초가 정말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몇 초 상관에, 아니 몇 초 상관이 아니라 이 스포츠에서는 기록 경기에서는 1분 이 몇십 분의 1초, 몇백 분의 1초를 가지고서도 다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벌써 8월이었던 날이었고요. 그런데 8월도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잘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8월이 지나간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미련이 남지 않도록 살아왔기에 시간이 흘러감이 아쉽지 않다. 그럴까요? 근데 사실은 벌써 아쉽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뭘 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8월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뭘 해내지 못해서, 뭘 하지 못해서 아쉬울 수 있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더 잘 돕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안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의 초대를 받거나 혹은 그 모임들을 우리가 주최해서 초대를 하거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에 참여할 때 혹은 그 모임을 주최할 때 어떤가요? 우리는 그 모임의 성격에 맞게 준비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때로는 그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복조차 갖추어 입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 기업에서 코칭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코칭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초대해 주었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자리였기에 그냥 편안하게 갔었는데, 그런데 또 몇몇 분들은, 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던 분들은 그 자리에 사람들에 의해서 격을 맞추기 위하여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드레스 코드를 갖추어야 될까 고민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모임, 그냥 편하게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임의 성격을 함께 고민하였던, 그 격을 맞추고자 하셨던 분들의 정성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차, 나만 생각했지
내가 깊이 배려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모습. 근데 만약에 정말 어려운 분이 초대를 했다면, 정말 좋아하는 분이 정말 어려운 자리로 이렇게 초대를 해 주었다면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스스로 돌아보니 조금 아쉬움도 남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을 잔치에 많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기도 하고요. 결혼하는 그 잔치 자리이기도 하고요. 왕의 잔치 자리이기도 합니다. 초대를 한 사람들,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근데 초대했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로 초대를 받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유로 나를 지목하여 요소바 저녁 식사에 오렴 초대를 하셨을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해보지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여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며 비열한 자들을 경멸하여라.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마라. 이렇게 살면 주님 눈 밖에 나는 일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나는 그럼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녁 식사 잔치에 함께할 준비됐나요? 라고 할 때 네네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자리,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리, 주의 성산에 머무르는 자리, 나는 거기에 있을 준비가 되었을까?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준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기준이 있었고 정해진 기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저녁 식사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가족 모임도 저녁 식사 자리도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명분들과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격에 맞는 우리의 어떤 식을 차려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근데 먼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주의 성산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 자리가 왜 중요할까? 주의 성산이든 주의 장막이든 그 자리가 왜 중요할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다시 이 말을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의 형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대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예배의 형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 그 본질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면 가치 있는 지위와 신분에게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거룩한 분 앞에 몸을 엎드려 이렇게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발에 입맞춤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어떤 형식과 절차라고 있는데 혹시 이게 한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국밥처럼 따로따로 드리고 있는지, 마치 예배가 택배처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안에 택배가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가 있는 것처럼 그냥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은 아닐까? 예배의 자리는 동시에 한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의 형식이 한 가지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한 가지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구분해 봤었을 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라고 질문하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제 얼른 하나님 만나는 것 해치웠으니까 이제 비로소 본론에 들어갑시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무진 세상을 거친 풍파를 헤쳐나가려면 하나님 돈도 있어야 되고요, 권력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될 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다고 했으니 빨리 주세요.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제사보다 제밥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은혜, 복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또한 이 질문에 답이 정해져서 마치 답정너인 것처럼 답은 정해졌어, 너는 대답만 해. 어떤 답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요서봐, 바로 너란다. 누군가요? 요서봐, 바로 너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의 거룩한 장막에 사는 사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군가요? 바로 너란다. 오늘 말씀은 허물 없이 정직하게 살며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는 사람,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메시지 성경에서는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종합하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면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 올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5절에 그랬을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요소봐,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너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 라고 물어본다면 답하기가 주저가 됩니다.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까요? 시대가 흘러가서 세대가 점점 더 악하여지고 점점 더 탐욕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물론 여전히 몸부림치며 이거를 지켜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에게 이게 가능할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다 이루어진 채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어 주셨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척척척척 완성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다 이루었다, 잘 봤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발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데, 힘든데, 또 그렇게 살려고 하니 누군가 떠오르는 어떤 인물들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소봐, 너 왜 그렇게 살지 않았니? 따져 묻고 너 바르게 사는 사람 몇 점, 정직하게 사는 사람 몇 점,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몇 점, 이렇게 점수로 평가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 듯 제게 들려왔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도 무언가 가리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공의와 정의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아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짓 없이 진실한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도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따지는 평가하는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합니다. 마치 갓난 아이가 어느 순간 누워있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와 뒤집었다 그저 기뻐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 걸음마를 배우면서 자꾸만 넘어지는 아이를 향해서 오늘은 5번밖에 못하네, 더 해야 돼 그럴까요? 아니면 네가 태어난 지가 언젠데 이제 겨우 5걸음밖에 못 걸어, 더 걸어야지 이렇게 따지게 될까요? 하지만 걸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봐 주시고 넘어졌지만 일어나려고 바둥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해 때로는 아 하고 오 하면서 이야라고 하시는 그렇게 대견하게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 발로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서 두 팔 벌리고서 아빠 엄마 부르면서 달려오는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누군지를 아니? 요셉아, 너야. 정직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그런 내가 되기를. 당연히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일상이고 다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못하는 것을 강요하고 해라고 쪼아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면서 할 수 있게 된 것들을 당연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라,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아주 작은 일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던 너.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도 내어 맡기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영원히 아기였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생명 있는 것들은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생물학적인 생명 안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성숙함과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더 자라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랄 수 있게 된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아직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말씀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을 해가 되도록 깨치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콕 집어서 바로 너, 당신이란 말. 여기서 봐, 그게 바로 너야. 나는 너를 불렀다. 그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머무는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와 역사와 사명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